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니이다.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이 오늘 또 저희들을 붙잡고 있음을 저희들은 늘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주와 관련이 있고 주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또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신에 관한 과도한 기대가 본인의 인생을 황폐화시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것처럼 자기 욕심이 자신을 망치니 항상 주신 은혜대로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사는 그런 성도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욕심과 희망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자기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의 바구니에 담겨 있음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인도당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날 정서하고 전혀 부합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그 살인자에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공의로우심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누가 누굴 죽였냐 하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발각되었습니다. 들켰습니다. 들켰으면 이제는 동생을 죽인 형을 마땅히 너도 죽어라 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이상해요. 살인자를 살려둡니다. 길에 가다가 오물을 묻었다. 그럼 오늘 묻었으면 그 오물을 묻은 채도 온 방 안에 다 덮어버리면 온 천지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인을 번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뭐냐? 죄를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게 처벌입니다. 그게 처벌이에요. 가인을 계속 번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가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이렇게 그 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 잡아놓은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렇게 번식시키느냐 하면은 아벨하고 가인하고 있었던 그 일을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원칙으로 확 퍼뜨려 버리죠. 퍼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들은 무엇에 몰리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새로운 기준에 그들은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기준, 그 기준을 세자로 이야기하면 바로 핏소리입니다. 핏소리. 땅에서 지상에서 하늘로 핏소리가 올라왔고 그 핏소리를 유발하게 된 그 당사자가 계속해서 그 뒤에 도시를 만들고 계속해서 나라 사람들이 번식을 한다는 말은 아벨을 의도적으로 형한테 맞아 죽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후대까지 이어져 가게 하신 겁니다. 그 핏소리가. 여기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땅에 누가 있냐? 가인이 있고, 가인이 계속 있어줘야 가인 같은 그 생리, 속성, 인간의 성격, 성질 이렇게 있어줘야 뭐가 계속 피어오르냐 하면은 바로 아벨의 핏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이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다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드디어 특징이 하나님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내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인간 여기 있으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인간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발시킨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 겁니다. 상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 심판하냐 그게 하나님께 관심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 기준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퍼뜨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하는 이 점을 알려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그 여호와가 이게 차이 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서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냥 빈수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 땅 인간 사는 세상에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개입을 해요. 그 개입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4장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지시를 한 거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지시가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 생각처럼 내가 스스로 양심껏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방식이 뭐냐?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결과가 뭐냐 하면 아벨이 죽은 겁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다고 우리는 아벨이 죽었다 참 안 됐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 땅에 어떤 기준 어떤 원칙을 조성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 어떤 조성하느냐 그것은 바로 아벨이 죽은 핏소리를 가운데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핏소리를 두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받으세요. 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사를 안 받는 식으로 이 땅에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너의 제사 너의 예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핏소리예요. 아벨의 핏소리를 통해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기준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관계하겠다. 인간을 다스리겠다. 인간을 통치하겠다. 인간을 관리하겠다. 이 기준이 십자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가올 때는 그 십자가 기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그 메시아를 살해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내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벨을 죽인 동일한 정신 상태로 내한테 다가오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해, 예배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선교를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착한 일을 하든 그거 바로 네 행위가 아벨을 죽이게 만든 그 속성에서 유발된 행위라는 사실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인간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가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성공이고 죽은 자는 실패다라는 그런 기준 가지고 정의했거든요.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너는 죽은 자가 되고 따라서 나는 산 자가 되며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성공이고 죽은 것은 실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그냥 가인 보기에는 동생을 죽였으니까 동생이 죽어 없어졌다. 이거 없어지는 걸 가지고 한자 말로 해 부재합니다. 부재. 있는 것을 존재로 하고 존재가 부재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부재적 존재하게 죽여버렸는데 그 죽어가면서 핏소리의 존재 이걸 가인이 감안을 하지 못했어요. 가인은 이제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동생을 처단했다. 속 시원하다. 예?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동생이 제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화가 난다. 너를 죽이고 싶다. 나 죽였다. 성공했다.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고 동생은 없다. 속이 시원하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생산된 게 있어요.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벨의 핏소리였습니다.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서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준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아벨의 핏소리였습니다. 이 아벨의 핏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서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상황, 그런 현실의 일부가 되어서 그 현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라는 말은 강조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대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건 가짜고 진짜 하나님은 핏소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하지 않는 그것을 상대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십니다. 상대하지 않는 쪽으로 상대를 해버리죠. 제가 요새는 눈이 잘 안 왔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 눈사람 만들 때 이게 그 대성 국민학교가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국민학교밖에 없으니까 대성 국민학교 가지고 이제 그 넓은 농장에가 눈 오면 그 눈을 굴립니다. 처음에 눈을 좀 만들어요. 탁탁 쳐요. 눈송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온 운동장 전체를 다 도안넘기면 나중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뚝뚝 겹겹이 눈이 이렇게 두껍게 눈 조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뭉쳐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의 핏소리라는 새로운 상황에 가인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가인을 이 지상에다가 굴러버립니다. 눈사람처럼. 지상에 굴러버리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눈송이가 점점 불어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여서 온 천지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되풀이 반복으로 계속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태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지상에 개입한 것이 이게 탈이 된 거예요. 자, 개입을 할 때 어떻게 개입했는지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개입하기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그 죄의 소원이 너게 있으니, 죄는 너를 지금 물렸고 덮치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고, 이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멀쩡한데 가인이 동생 죽일 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죄를 동원시켜 가지고 죄 해가 가인의 앞에 놓고 가인으로 하여금 죄와 가인을 만나도록 그렇게 마주치도록 조치를 하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와 가인과 맞추게 하고, 가인에게 뭘 요구하냐면 죄가 너를 지금 덮치고 죄가 너를 덮치려 하는데 너는 죄를 도리어 죄에 덮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돼 라는 그러한 숙제를 가인에게 제공을 했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오직 핏소리만으로 그 이후의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벨의 핏소리만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인이 죄를 다스리냐 아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가인이 죄를 이기느냐 없느냐는 그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굴 이긴 게 되냐 하면은 죄가 가인을 이긴 셈이 돼요. 문제는 이게 가인의 개인적 원칙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성질 더럽구나, 하지만 네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정신, 네 하는 거 보고 정신 차리고 이제 바르게 살겠지, 이렇게 기대한 게 아니고 그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 가인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정의 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죽여버린 고러한 속성과 성격을, 그 대성초등학교 거기에 대성국민학교 거기에 눈 올 때 눈살 만드는 것처럼 그 뒤에를 계속 굴러버리면 나오는 게 뭐냐? 삶의 정황, 다시 말하면 시츄에이션, 인간의 삶의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바로 그 구조 안에, 그 상황 안에 누구도 하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눈사람 속에 섞여서 같이 굴러갑니다. 같이 굴러가면서 사람은 어떻게 적응하느냐? 바로 그 환경에 인간은 일부로서 자신을 주어진 환경의 일부로서 밀착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삶을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집 떠난 사람은 군대 간 사람이죠. 집 떠나 군대 간다. 처음에는 고향집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노래 부르지만 그 한 몇 개월 지나면 그 군대에 적응하죠.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오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그 상황을 움직이는, 그 상황을 미래로 움직이게 하는 자기가 일부로서 보탬이 되고 가담하게 돼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의 상황을 위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나는 그 속에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인간에게서의 삶의 본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본능을 쪼개보면 뭐가 있느냐? 나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법적인 원칙에 준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시여 나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죄를 다스려서 제가 천국에 가고야 말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받을 가인의 속성을 대물림한 성격입니다.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말씀 있죠. 지켜서 바르게 삽시다. 요거 가인의 집단입니다. 지옥 갈 자들의 집단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평소에 현실에 살면서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우길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조치를 자기한테 항상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심.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런 행동하지만 내 양심만은 아직도 풋풋하고 아직도 순결하고 고귀하고 수정같이 거울처럼 맑게 유지하고 있다. 그 양심에 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 양심껏 순전한 믿음으로 그야말로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순진 그 자체, 순수 그 자체, 고귀한 믿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원칙에 인간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근거를 제가 신약에서 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도착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대로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식적인 원리 원칙 정도는 우리가 갖춰야 되니까 그 상식적인 원리 원칙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것이 상식,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응하게 함이라 때가 되매 말씀대로 되매 라고 이게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새롭게 구비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마련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 때 그냥 빈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유발된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인간 세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활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때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다 말이죠. 여기 아주가 신약까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그 구약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은 편탈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되었죠. 이사야의 이 말씀, 이사야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뭘까요? 이거는 완전히 도로공사예요. 도로공사. 평탄게 하라 했으니까 도로공사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울퉁불퉁한 것을 전부 다 똑같은 높이로 다 맞추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인간은 똑같아. 너희들 보기에는 도토리 너희들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는 너희들의 기준이 개입됐다. 그럼 너희들 기준이 개입된 거냐 뭐냐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이어서 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서기관들이 지배하는 그 유대 나라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 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 나라를 어떤 차원에서 통치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우수한 백성이 되고 법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갈 저급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7단계로 계급을 7개로 나눴어요. 현재 인도에서는 4개로 카스트 제도 4개로 갖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7개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제일 높은 계급의 사두개인, 제일 낮은 계급은 이방인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대로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계급을 결정하는 건 뭐냐? 누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실천의 말이 아니라 얼마나 실행에 옮기고 실천해 하느냐.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로 말해서 뭐냐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따라서 계급을 정한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란 말이죠. 믿는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는 믿음을 보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7단계로 나누었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누가 심사하러 왔느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심사하러 왔어요. 저 세례 요한 작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심사하러 왔습니다. 심사하러 왔을 때 그 심사위원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내한테 왔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돌멩이, 이 돌멩이처럼 이 돌멩이라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돌멩이라도.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네가 자진해서 짱돌 돌멩이 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굴러다니는 아무 값어치 없는 무가치한 정말 발에 차이는 이거 자유도 입술을 못하는 아무것도 않은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인할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 세례요한은 전부 다 물에 들어가게 돼요. 전부 다. 누구 보고? 바리새인 말고 자기께 회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물에 집어넣었어요. 물에 집은다는 말은 이건 존재가 아니고 부재입니다.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이 성공이고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죽은 자가 성공이고 산 자가 실패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 사건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관리 기준입니다. 주여 저 살아있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가 하거든요. 아이고 큰일 날 뻔, 교통사고를 큰일 날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곧 무엇이 살아있냐 하면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성질과 성격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할 때 이 대목이 성경의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의 뜻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가인은 없고 죽은 아벨과 살아있는 가인과의 관계만 계속 후대에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표예요. 표. 가인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그 관계가 인간을 대표합니다. 진짜 어렵죠. 예. 이 근거가 바로 시편 79편 12절에 보면 나와요. 뭐냐 하면은 여기 79편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을 죽게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나 갚으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갚겠다는 말은 가인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미리 당겨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가인 사이에 가인의 관계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 설명한다고 이해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세돌이하고 그 컴퓨터
예, 컴퓨터하고 바둑을 떴거든요. 누가 이기느냐 하면 그 컴퓨터가 이겼어요. 120대의 그 중앙 처리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겼다 이 말이죠. 이겼을 때 이긴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긴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겼다가 좋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 사람은 있는데, 이세상 그 바둑은 진 사람은 대쳤다 짓는데 이긴 인격체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동안 이 땅에서 유명한 많은 프로 기사들이 뚜었던 그 바둑 뚜었던 그 바둑의 정보, 그 관계. 바둑 돌 이래 뜨면 이래 뜨고 이래 뜨면 이래 뜨고 이래 뜨면 이래 뜨고 거기 정답이고 그게 정석이다. 그 관계에 이세돌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없어요. 이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 땅에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관계밖에 없어요. 어떤 관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낸 관계, 핏소리의 관계. 그 관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관계를 자기 육체에다가 연결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관계를 입혀서 결국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 죽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헌금, 기도, 전도, 예배 참석,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아요.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하는 게임이고 네가 하는 놀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제가 이기거든요. 이긴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기도 덕분에 내가 한 살 더 살았고 잘 살았고 행복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세돌 구단 뭔가 이 바둑에서 이기면 뭐 2만 불 따고 다 이기면 10만 불 따는데 10만 불인가? 100만 불 따는데 이 세상은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또 어떤 바둑의 경우의 경우들이 있게 모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지는 도서관에 쉽게 말해 도서관에 책들 모았는데 그 도서관에 책한테 이세돌 구단이 진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요번 설교 때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시험단자는 인간을 왜 낳게 하느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기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용한 거예요. 다시 창세기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안 찾아와도 돼요. 그건 찾아와서 뭐라 하면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인 앞에 두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붙이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세돌이한테 하나님께서 게임을 시킨데 그 게임은 이세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자 이 모든 세계를 예수님 중심의 세계로 만들어내고자 그 가인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했고 또 누굴 했느냐? 아벨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죽어야 되고 가인은 가인은 아벨 형은 동생을 죽여야 되고 동생은 아벨 형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작 건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핏소리입니다. 핏소리. 그 핏소리가 그 뒤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드디어 언약이 됩니다. 피를 중심으로 한 언약. 인간아, 딴 건 먹더라도 피는 먹지 마라. 새로운 언약이 이제 계시가 되죠. 사람은 가인의 눈송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들은 뭘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게 성공인데 살아있는 게 성공이거든. 죽은 자는 실패고 어쨌든 살아남은 성공인데 이 성공을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계산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죽어서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 가서 목사 말을 들어야 되고, 목사 말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있고, 뭐 지키라, 사도 바울은 뭐 해를 품때 뭐 해시기 전에 분을 뭐 품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뭐 성령이 취하라고 온갖 귀절들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지시들이 막 가득 신약성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붙들고, 내가 이 괜찮은 내가, 아주 멋있는 내가, 양심이 살아있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까지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성령까지 받고, 그 다음에 헌금 하나 하면 11조 하면 11조 하고,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고, 이런저런 일을 해서, 그다 성경 공부까지 해가지고, 큐티에서 성공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살아있는데 성공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그게 악마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상상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니까, 신하는 인간이 상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대를 안 해요. 왜? 기껏 해봐야 그거 상상밖에 안 하니까. 예수도 믿었다, 성령도 믿었다, 거기다 삼일체 다 믿었다. 목사 그 교회 가서 시킨다 하니까 장로까지 되고, 집사 장로 되고, 이제 시도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이거는 완벽한 천국 팔 수 있는 완벽한 구조는 다 있죠.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네가 저 돌의 차이는, 저 하찮은 돌이 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게 이사야. 모든 것은 평정해버려요. 물에 다 들어가. 다시 말해서 네가 살아서 물에 빠져 죽어. 죽고 난 뒤에 살고 하는 건 그것도 죽었으면 네 소관 아니야.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지옥까지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다만 너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모르고, 나는 살아있는 게 성공이니까 산 나를 죽어서도 천국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욕심, 그 의도 자체를 품고 있는 너가 아담과 한 통속이라는 그 점만 주께서는 밝혀낼 겁니다. 밝혀내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아벨의 핏소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들춰내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게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 4장에서 뭐냐? 이것이 바로 그냥 물방울, 안개라고 이야기하죠. 안개. 좀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 허구죠. 허구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사는 게 재미날까요? 허구인데. 여기서 뭐 태국에 놀러 가면 하면 좋다고 하면 이거 뭐 다 돌아갈 게 뭐. 왜 그래 좋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의 일부가 되어서 이 환경을 새로운 미래에 나를 포함시켜서 행복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역사예요.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나는 참지 않겠다는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여기에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인간이 기껏 취할 수 있는 것은 제발 날 건드리지 마라. 나 가만히 있지 않은 존재다. 그건 성품을 징벌로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나무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찍찍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가인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제일 자기한테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 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유일한 진리예요. 인간에게. 뭐 하나님이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건드리지 마라.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덩어리, 그 눈덩이를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온 천하에 전부 다 확대시키고 확산시켜버립니다. 그거는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구원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생기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 만들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천국 관계 없습니다.
교회를 만들어도 거기는 자기 교회고, 교단을 만들어도 그건 자기 위주의 교단이고, 가정에 행복을 해도 결혼을 해도 이거는 내 가정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가인의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하나의 죄와 죄 덩어리에, 죄를 이렇게 눈 사람은 죄 덩어리 그냥 눈 굴리는 거예요. 그저 사회 나면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그 위에는 없어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 것처럼 모든 인간은 적이고 나를 도와줄 경우에만 동지고, 그 동지가 언제 적으로 바뀌는 모르고, 이 가인의 문화에서는 내 빼놓고 다 적이 되는, 그게 막 창세기 2, 3장에 보면 그게 시로, 자기에 대한 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 구덩이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흑우며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쟁반에 목 잘렸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목 잘렸다면 세례요한은 어느 계열이냐? 바로 아벨의 계통에 속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아벨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땅에서 의로운 피를 너희가 감당해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의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착하게 사는 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평범한 보통 사람에 의해서 다른 기준, 주님의 십자가 기준, 복음의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밉상받는 자들의 고난, 죽음, 순교,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쭉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가벼워지지요.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 마음껏 이용당하도록 주 앞에 내놓으면 돼요. 다만 우리가 외칠 것은 세례요한처럼 이 세상에 어떤 잘난 자도 없고 모두 다 못난 자밖에 없다는 그 가인의 자수라는 그 사실. 어떤 인간도.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못난 자 중에서 주께서 특별히 택한 자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아벨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벨이 제사 잘 돼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벨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피 없이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용서 없이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뭘 사느냐? 건드리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가인의 속성을 태어날 때부터 줄곧 이어져 오면서 그게 진리고, 나에 대한 진리고, 어제 그것밖에 모르고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드리게 해봐라, 가만두지 않는다.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입에서 쉽게 나온 이야기예요. 이 보복운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잘한다 할 건 없지만, 그래 네가 그 성질로 살아, 그래 살아, 그렇게 막 살아, 막 살아. 하지만 그 속에서 너는 이 땅에 없는 죽으신 분의 승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 사람에게 죽어서 십자가 달린 그분, 죽었다가 살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인간 세상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과 그 관계가 연결된 바로 아벨의 계통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다 우리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면 그게 전부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하신 그 계획과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된 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감격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어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